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란 40날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시험 받으신 것을 기리면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 교회 전통의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와 또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 희생,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며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안에 있는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땅에도 임한다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니 지금 여기 있는 너희도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배우는 회당에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보고 회중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이 아닌, 종교적 장소가 아닌 회당이 아닌 산 위에서 성경을 펼치지도 않으시고 윤리나 종교 예식이나 예법,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들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산상은 산 위에서라는 뜻이고, 수훈은 후세까지 널리 전해야 하는 깊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복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복된 삶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복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복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밝으면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평안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나누는 인사이고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런 우리나라의 새해 인사입니다. 이 인사 속에는 동양적인 복의 개념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 전통에서는 복을 하늘이 내려주는 좋은 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짧은 한 단어에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돈 걱정도 하지 말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며 직장과 학교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곳 많이 구경 다니면서 재밌게 살기를 바래요. 또 어지러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 복이라는 한 음절짜리 짧은 단어 한 글자에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모인 제자들에게 산 위에 모인 무리와 군중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저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면 한국의 기독교가 정착하고 한국의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한국교회의 역사가 나름대로 생기고 나면서부터 한국교회의 여러 손가락질과 비판들이 있었지만 그중 몇몇은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있다, 기복신앙에 빠져있음을 비판했었습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면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등한시하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등한시하라. 마치 헌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직장도 학업도 문제없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없이, 하나님은 없이, 사랑도 없이, 섬김도 없이 마치 신앙이라는 것을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고 여기는 이런 기복신앙이 이런 모습을 비판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IMF가 찾아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경제 부흥과 성장이 있었었기 때문에 동시에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도 늘어나면서 마치 물질적인 풍요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는 기복신앙이 정말로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 그때 그 기복주의, 기복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복을 쫓는다는 이런 비판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이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수용해야 하고 반성해야 하는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복주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복주의는 피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기복신앙은 벗어나야 하겠지만,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가지 복을 통해 진정한 복이 그러면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기복주의나 기복신앙이 추구하는 그런 복은 아닐 겁니다. 그 복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 앞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8번에 걸쳐서 성경을 읽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평소에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역할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원래 뜻,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와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앞에서 제가 무언가를 막 덧붙이거나 제가 구구절절 부연 설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8가지 복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하나부터 8가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그때 거기 있던 제자들처럼, 그때 거기 있던 무리들처럼 산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순절을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8가지 말씀,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도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픔 속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조금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니,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니, 우리가 복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벗어납니다. 8번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들으면서 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뒤바뀌기를 바랍니다. 3번째 복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이 말씀, 예수님 믿으면 땅 산다, 예수님 믿으면 집값 오른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히브리 1세대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합니다. 대신 온유한 성품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곳까지 하나님과 완주케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4번째 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유독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못한 장면들을 보면, 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절대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의를 구하시나요? 세상 속에서 정의를 구하나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배부름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배부름을 주십니다. 그 다음 5번째 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꺼번에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형편이 되실 때, 형편이 허락하실 때, 도우실 수 있을 때 도우시고, 베푸실 수 있을 때 더 베푸시고, 가진 것을 나눠주실 수 있을 때 조금 더 나눠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6번째 복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무엇과 반대말이냐면 종교적인 청결, 율법적인 청결, 정결법의 청결의 반대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청중들은 정결법,
제사법, 여러 법들을 지켜야지만 깨끗한 모습, 여러 법들을 지켜야지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것들, 예식들, 종교적인 것들, 구조적인 것들의 청결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외모를 가지지 마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7번째 복의 말씀을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이 말씀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옳으니까 이래서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맞으니까 너가 틀려, 너가 틀려서 내가 맞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케 하고 갈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싸우는 양쪽 진영 중 한쪽에 속하셔서 내가 맞고 너가 틀려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찢어진 것을 이어 붙여서 화평하게 하십니다. 본향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속한, 예수님을 닮으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느 곳에서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마지막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교회도 있기 전인데 미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받을지 미리 알기라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도록 동참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박해받는 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들어보았는데 어떠십니까? 이 복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 말하는 하늘이 주는 행운처럼, 복권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이나 건강에 대한 약속, 물질을 주겠다는 약속,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 있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비웃음 받을 때에도, 핍박받을 때에도, 창피함과 쪽팔림 받을 때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십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눈치 보십니까? 받으시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해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 그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상의 어둠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며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